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같이 오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갓난아기를 젖먹이고 나서 야 오늘 나 우리 애기 젖먹였다, 나 참 대견하지,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애기 엄마가 자기 자식 젖먹이는 것은 엄마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은 성도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도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는 말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자는 곧 이꼴 전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전도자.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목수가 되려면 좋은 이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은 목수라 할지라도 좋은 연장이 없으면 그 목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전도자가 되려면 좋은 전도자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전도의 도구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전도를 위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도구가 있다면 바로 그게 거룩한 부담감인데, 평생 100만 명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전해지는 19세기의 위대한 미국의 전도자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은 그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해요. 하루에 한 사람씩은 자기가 꼭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겠다 하는 그 원칙을 세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날 자기 스스로에게 결심한 그것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그날 저녁 잠자리에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옷을 입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길거리 나오니까 이미 어두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술주정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술주정뱅이가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이제 이 D.L. 무디 목사를 이제 막 쥐어 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만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무디 목사의 사무실을 녹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바로 3개월 전 만났던 그 술주정뱅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당신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정말 뜬금없는 소리였고 정말 엉뚱한 소리였기 때문에 자기가 화를 냈지만 계속 그날 이후부터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 귓전에 맴돌면서 떠나지를 않은 거예요. 떠나지를 않고 잠도 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시 당신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그는 이제 무디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 그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회개케 하고 바로 구원시켰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자녀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근심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그 거룩한 부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심이라면 그런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결국 우리 뼈를 마르게 하고 결국은 사망의 열매밖에 거둘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와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에는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근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방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도에 필요한 두 번째 도구는 변화된 삶입니다. 1900년대 초에 황해도에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나꼴 호랑이로 그 별명으로 유명했던 깡패 멤버였어요. 주막에서 술 마시고 술값 내기는커녕 막 술상을 뒤엎고 물건들을 부수고 하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무섭기 때문에 면전에 대고 말하지 못하지만 뒤에다 대고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깡패 김익두가 이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스왈론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님 됐어요. 한국의 최초의 그 목사님, 기독교 목사님이 된 분 중에 한 분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된 뒤에 이제 전국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아마비가 이제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떠나고 불치병자들이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그 치유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기적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인도하는 그 집회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고 그때 당시 그 소문이 미국의 신문에까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유명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 김묵두 목사가 이제 아직 목사가 이게 되기 전에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이야기인데 이분이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산길을 걷다가 이제 더워가지고 나무 그늘 안에 잠시 좀 이제 땀을 식히느라고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맞은편에서 한 술주정뱅이가 오더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네가 나보다 먼저 왔냐? 그러면서 막 주먹으로 사정없이 김묵두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김묵두는 평소 같으면 정말 그를 단박에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힘과 그 성질이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리는 그 주먹을 다 맞고 나서 이 수정뱅이가 다 때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그러자 다 때렸다. 왜? 그러자 이 김익두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형씨가 받았군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깡패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김 목사가 자기가 김묵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묵두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김묵두가 누군지는 다 아니까. 예. 김묵두 목사는 그를 데리고 부흥회에 참석해서 결국 그 일을 계기로 그 술주정뱅이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물론 입술로 하는 것이지만 전도자의 변화된 삶의 모습, 그것은 더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이 예수 믿기 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라면 누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도자로서 성도는 실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난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어도 완벽하게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거룩해질 때까지,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내가 전도를 하지 말아야지. 변화된 삶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전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그때까지 우리의 삶,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성화되어지는 과정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아직 내 삶이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 삶이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서 증거하는 그 전도를 미루지 말고 계속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전도에 필요한 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강력한 확신. 젊었을 때 전당포를 경영하던 영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삶이 변화되었어요. 이 사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전도를 이제 막 하고 싶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얻는다고 그럽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빈정거리면서 말했어요. 여보세요. 만일 내가 당신이라면 당신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소신 없이 그렇게 전도하지 않겠어. 나는 더 열성적으로, 단언적으로 전도할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이 크리스천은 그때부터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얻는다고 그럽디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열렬하게 전도하며 구제 활동을 폈습니다. 그분이 바로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목사입니다. 그분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 사역을 펼치고 구제 사역을 펼친 그 일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그 근처에서 너무나 밝은 얼굴로 한 아이가 막 공동묘지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너 공동묘지인데 무섭지도 않냐? 그러자 이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무섭지 않지? 그러자 이 아이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아빠가 공동묘지 관리인만 되어도 공동묘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확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성도가 그 어떤 상황에서, 공동묘지 같은 그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천지의 주제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하면 루터나 칼빈을 얘기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이 가장 대표적인 분인데, 그런데 그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함께 그 개혁운동에 동역했던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종교개혁사의 그 정말 유명한 필립 멜랑이톤이라는 분입니다. 그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 왼쪽인가요? 네, 오른. 이분이 그 루터보다 한 14, 15살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와 멜랑이톤은 아주 이 종교개혁 사역에 정말 뜻을 합하고 함께 동역을 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두 분이, 루터가 물론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장례식에도 이 멜랑이톤이 이게 주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멜랑이톤 이 두 분이 어떻게 유언을 했냐면 같이 무덤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교회, 그 교회 큰 무덤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나란히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역은 굉장히 힘이 들었고 많은 공격과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막 낙심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후배이자 친구였던 이 멜랑이톤이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그 진리를 진정한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하십시오 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멜랑이톤은 루터에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나중에 루터도 이 성경 구절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는데 그 구절이 이겁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종교개혁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최후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그리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무엇이 우리에게 전도에 필요한 도구일까요? 끈질긴 기도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 충만을 맛볼 수가 있다면 10년을 기도해도 아깝지가 않다. 우리들도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그를 위해 10년을 기도해도 그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즉 마귀의 수중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구출하여 데려오는 일,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마귀가 자기의 그 수중에 있는 것들을 뺏기는 것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도의 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낙심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전도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때 무디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정말 진지하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 전도를 위해 작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작심하고 하루에 5분만이라도 기도하는 그 교회 성도가 그 교회에 10명만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5분씩만이라도 이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 5분씩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10분 정도만 계시다면 지금보다도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전도에도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있어요. 문이 닫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설득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전도의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옥중서신.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어도, 몸은 감옥에 있어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전도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던 길은 서양의 역사의 그 지도를 바꿨다고 세계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기독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그 간수를 전도를 하고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서양으로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로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매임을 받게 되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감옥에 매인 것처럼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묶인 것처럼 그런 정말 그 스톡된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도의 문은 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편과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전도할 기회와 전도의 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해방 직후에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를 섬기는 오명신 집사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 한국 교회사 그 책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오명신 집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막 너무나도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술주정뱅이에다가 막 늘 부인을 때립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더 때리는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때립니다, 부인을. 그래서 막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성경 찬송도 막 불태워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 오 집사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했어요. 남편을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이제 남편이 그날도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부인이 없어요. 보니까 그날 저녁에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참석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막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예배당으로 쫓아갔어요. 예배당에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인 이 뒤에 가가지고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교회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고 막 쥐어 패는 거예요. 마당에서. 그러니까 막 비명소리가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줌마쯤 되면요 머리들이 비슷해요. 스타일들이. 옛날에 한국 사람들 동네 한 미장원에서 해가지고 파마 이렇게 묶은 게 다 비슷해. 뒤에서 보면 바가지 엎는 것처럼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때 당시 다 비슷비슷하니까 자기 부인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자기 부인인 줄 알고 그냥 잡아가지고 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때려놓고 보니까. 근데 보니까 여러분 그 지역 경찰서장 부인인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남편이 술이 확 깨가지고 살려달라고 그 부인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서장 부인이 두 가지를 나에게 약속하면 더 당신 경찰서 유치장에 보내지 않겠다고. 첫째, 앞으로 절대 당신 아내를 때리지 말라.
한 번만 더 때린다는 소문 들으면 바로 유치장 집어넣겠다. 두 번째, 당신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와라. 두 가지를 약속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오게 되었고 예수 믿고 집사까지 되었다고 해요. 이 오명신 집사의 정말 기도응답이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지 않은 말로, 조금 경찰서장 부인이 좀 맞았긴 하겠지만 놀라운 방법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게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있죠. 서양 영화의 정말 명작이죠. 그분이 만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영화는 실제 쉰들러라는 사람의 유대인인데 이분의 실제 실화를 영화화한 것이에요. 이제 히틀러 나치 시대 때 이 사람이 잘 나가던 사업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기가 가진 그 부와 그 다음에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그냥 자기 즐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족들이 이제 정말 그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보고 내가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살려내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구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을 그 포로 수용소에서 건져내고 이제 하는 그 일을 했는데 이분이 무려 1200명을 구해냈습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실인데 1200명을 구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한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 후회였대요. 내가 끼고 있는 반지를 팔았더라면 3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우리 집에 있던 가구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진짜 가치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해서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주석들이 많이 목사님들이 보고 공부하는데 윌리엄 바클레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데 가방을 메고 오면서 막 손에 뭘 막 흔들고 오는 거예요. 동네방네 딱 보라고.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보고 야 뭘 그렇게 흔드냐 그랬더니 딱 이렇게 탁 말도 않고 웃으면서 탁 자랑스럽게 보여줘.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시험 문제지. 근데 100점을 맞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막 좀 알아봐 달라고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만 잘 봐도 우리가 막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좀 알아봐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선물이 시험 점수 100점의 그 선물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정 복음의 의미를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내 복음의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학교 가서 시험 잘 보고 오기만 해도 누가 좀 물어봐 주기를 바라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학교가 어디 운동 가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그거에 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전도할 대상자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넘쳐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밥 한 끼라도 사주면서 전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열정을 투자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찻길 선로 위에 한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보니까
기차가 막 기적을 울리면서 막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싸다구라도 때려가지고 흔들어 깨워서 서로 밖으로 밀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기독교 초기에 유대인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성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소돔성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날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 노인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노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할아버지, 다 소용없어요. 할아버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치근해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 말을 아무도 듣지 않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 청년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젊은이, 내가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이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소돔 사람들처럼 될까 봐. 내가 외치지 않으면 나도 소돔 사람처럼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세상의 물결 속에 나도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대충대충 믿으면 결국은 미끄러집니다. 이 세상에 대충대충은 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세상에 내가 전도되어서 떠밀려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시고 그 복음을 내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가족, 아직 우리 가족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웃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사업체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만나세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죄 사하시고